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죠. 로마서 8장 2절 말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 성령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우리로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모든 세대는 그 세대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닌 것은 각 시대마다 서로 다른 가치와 문화 그리고 생활 양식의 이 끊임없는 부딪힘 가운데 그 충돌과 긴장 속에서 인류는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더 많은 것들이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최근에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사회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면서 세대 간의 간극이 깊어지고 그로 인하여 그 갈등이 더욱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어떤 가치의 문제만이 아니라 소통 방식의 문제, 정체성의 문제, 또 관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갈등을 풀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지혜가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시대 변화를 날마다 시대 변화에 그 많은 영향들이 교회 안의 문화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그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나눌 때 전제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진리는 결코 변하지 않아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허나 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방향과 흐름에 따라서 교회는 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쫓아간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기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시대가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마장 요즘 크게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고 다음 세대에 대한 많은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단순한 관심과 구호로 그쳤을 뿐 실제적으로는 교회의 변화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에 와서는 그 변화에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작은 실수들과 또 그 변화에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자각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물리적인 숫자가 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그 적은 숫자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으며 그 적은 숫자들을 위해서 교회로 불려드리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에서 출판한 흩어진 MZ세대와 접속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젊은 세대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전통적인 교회의 권위주의적인 구조와 일방적인 소통 방식에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다르게 젊은 세대들은 의미의 많은 것들을 두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제공되지 못할 때 그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MZ세대들이 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봤더니 그저 성장을 추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초월성과 공동체성과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 되어짐을 경험함을 통하여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세상에서 제시할 수 없는 대안을 바로 신앙 안에서, 교회 안에서 느끼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2024년도 미국 찰스 수업에서 조사한 미국 내 MZ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주요 원인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사회적 관계라고 그들이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고 재물이 많으면 행복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그 안정감을 누리고 그 가운데 행복함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소셜 커머스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들이 좋아요를 누르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공감을 해주면 그 일에 너무너무 행복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한국 사회에도 한국 교회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즉, 서로를 존중하며 그 가운데 교회가 윤리와 가치와 공정성을 실현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느끼고 그 가운데 교회에 대한 의미들을 발견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대안적으로 요즘 제시되어 있는 교회의 모델들은 유기적 교회입니다. 교회 안의 교회로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되어지고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중심이 아니라 혹은 목회자가 주도하는 리더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예배와 온전함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합리적이며 단순하고 친밀하고 생동감 있는 가족적인 선교적인 공동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세대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교회의 모델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고 그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고 그 안에 내가 세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위로받으며 또한 그 가운데 서로를 높임으로 그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젊은이들이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들에게는 공동체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돈줄 낸다라고 하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양심적이고 열심히 일하는 이 소기업들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소비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해주는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젊은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교회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는 이들은 그 어떤 배경이나 그 어떤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 앞에 온전히 선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라 부름받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 부름받는 자라 한다면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 한다면 너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하여 그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구원받은 자의 실천적인 신앙을 가르치면서 14장에 와서는 음식 문제나 절기에 지키는 이 문제에 있어서 너희들 간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준과 각자의 시선으로 판단하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그 절기와 그 뜻을 잘 기억함을 통하여 온전히 세워나가야 될 것이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 강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해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 신앙의 독립체로 서기까지는 참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혼자 힘으로 하기보단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애씀이 있어서 그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가서 어느 순간 신앙의 독립체로 서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많은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의 강한 자로 서 있는 먼저 된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5장 1절 말씀 새한글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강한 사람들은 강하지 않은 사람들의 약점들을 품어주어야 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품어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영진교회가 믿음 안에 들어온 믿음의 형제들을 품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기 위해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상처를 받을 때가 있지요.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 이거였을 거예요. 저분이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저분이 빨리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 저분이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더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조언을 하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조언은 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결국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아픔이 되어지고 그의 그 연약함을 더욱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기다려줘야 되니까요. 왜요? 아직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왜요? 그것을 아멘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너희가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이 강한 자들아, 너희들은 넓은 아량과 그 마음의 덕을 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기다려줌을 통하여 그들이 신앙의 독립체로 설 때까지 그들을 협력하여 섬기며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고 기다려주고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늘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가기를 결단했다가도 오늘 내 마음속에 뭐라도 수가 하나 틀려버리면 우리는 또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셨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면서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온전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심을 통하여 그 성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셨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지요. 그 은혜를 받았다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기다림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또한 그들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듯이 우리 또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의 그 연약함을 함께 담당함을 통하여 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는 주의 몸된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이 살아있지 않으면 교회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선포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가 되어야 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에 바울은요, 오늘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위로를 받는 가운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으라고 참 많이들 강조합니다. 언제는 강조를 뛰어넘어 강요가 될 때도 있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대답들을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문제 알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해서 아주 멋진 말들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잘 살기 위해서.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세상적인 말을 하시다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의 잘 살기는요, 세상이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 은혜를 누리는 삶이 잘 사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으로 잘 사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아 그 계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붙들려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로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나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나를 위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옴을 통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위로가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 서로가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누리고 살 것이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슬로건이나 어떠한 외침이나 어떠한 목표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울 것이요,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케 되어지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어떤 음식을 오랫동안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얼굴의 생김새가 바뀐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일본인들의 그 치아가 고르지 못한 이유는 딱딱한 음식을 씹지 않아서 그렇다고 그래요. 이 치아가 고르게 나기 위해서는 딱딱한 음식을 씹으면서 그 치아를 서로 밀어주는 가운데 그 치열이 가늘해지고 그를 통해서 그 깔끔한 그 치열을 가진 치아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이 어떤 일들로 벌어지냐면 먹는 음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음식들 대부분이 씹을 만한 것들이 없어서 그들의 치아가 고르지 못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요, 실제로 어떤 연구를 봤더니 사람이 어떤 음식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생김새가 변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이 V라인의 갸름한 얼굴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내 얼굴을 만지면서 나는 아닌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지 조사해 보았더니 저염의 음식을 먹고 고해조류를 먹고 발효 음식을 많이 먹음을 통해서 그렇게 V라인의 얼굴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 얘기에다가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도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먹고 어떤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한 양식을 먹고 한 바른 말씀 안에서 하나 되어지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굳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주신 말씀 안에 한 마음과 한 뜻됨으로 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량식품 맛있지요? 좋아합니다. 그것이 잠깐 우리의 입을 달게 해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먹고 그 바른 말씀 가운데 하나 되어 나아갈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강건해질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지요. 완벽하게 다 이룰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 우리를 하나로 모으시고 강력한 공동체로 세우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교회의 본질도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도, 우리가 말씀을 온전케 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막상 물어보면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실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대기업에 취업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지요. 자꾸 우리는 세상의 바람들과 세상에 원하는 것들, 세상의 기준들로 하나님께 끼워 맞추고,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능력 있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에 비칠 사람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세상에 좋은 일로,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 영광 대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나를 빚으셨으니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라고 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한 뺨을 때린 사람을 같이 때려야지 어떻게 맞고 기다려요? 말이 안 되지요.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허나 하나님은 선하시기, 하나님은 참으시기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기에, 하나님은 품으시기에 우리 또한 반대쪽 뺨을 내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뿐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삶 속에 이렇게 살아라, 너희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그 능력되심을 나타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을 때 나도 그 기쁨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를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모습 앞에 내가 동일하게 기뻐함으로 살아갈 때 나 역시도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표현하고 나누기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다. 피조물의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존 파이퍼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노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말씀을 세워가는 것, 너희가 사람을 세워가는 것, 너희 안에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 너희의 삶에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때 그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것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의 뜻을 나타내려 할 때 자신의 주장이 하나님의 주장보다 앞서게 되겠을 것이며, 또한 내가 내 의를 드러내며 내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서려 할 때 예수님께서 그리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성도들이 우리 모이는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어떤 일이 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주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공동체는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누구도 누군가를 평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과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하나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지, 그 잘못됨을 지적하고 그 잘못됨을 바로잡아 내가 원하는 모습대로 서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그저 우리 아이들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그 은혜와 감격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교회의 본질로 돌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의 성도의 삶이 그러할 때,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한 은혜의 풍성함으로 누리게 하심을 기억함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그로 인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영진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보면 진정한 예배가 숨쉬고 믿음의 기도가 쌓이며 찬양이 더해지고 그로 인해 살아 숨쉬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며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전하는 교회 되어지기 원하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 교회가 되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 주신 사명 가운데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길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런 교회가 우리 영진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세우며 말씀을 세우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도록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더욱더 한 영혼 온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섬기며 나누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길 소망한다라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